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고 또 우리 마음이 더 흥분이 됩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소명 사건 가운데 이제 기적의 사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9장에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가운데 그 9장을 딱 보면 베드로가 두 곳을 방문하죠. 어디죠? 루다와 요빠. 루다는 바로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요빠는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한 과부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과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머나먼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문장으로 또는 글로 보면서 쓱 하고 몸이 건조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또 그런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런 어떤 지역적인 우리의 그런 마음의 기대감들과 함께 그런 기적을 한번 나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보다 큰 맥락, 큰 숲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이 사건 이후에 그 이름이 사라져요. 말하자면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고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예루살렘 총회 가운데 그 이방인의 선교 사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잠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소명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살짝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 두 가지가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30절을 한번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다. 누가요? 사울이 지금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죠.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5장 6장 이렇게 쭉 박해 현장 속에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주도권을 가진 자로서 그 핍박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럼 회심을 하죠. 그때 아나니아와 제자의 도움으로 안수도 받고 먹을 것도 공급받고 그럼 회복합니다. 육신의 몸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지금까지 이제 유대교에 충성을 했던 그자가 갑자기 변심을 하고 돌변을 하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소로 내려간 그 사이에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몸을 피신해 있는 사이에 누가 등장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역을 딱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더라.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잔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들불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러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로에게 내려갔더니 첫 방문지가 어디입니까? 루다예요. 정황상, 지리상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이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미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죠. 북장로교의 선교사님 대표적인 두 분이 있는데 바로 알렌과 언더우드가 와서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이제 초대 한국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도 세우고, 스스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선교사님과 열심히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자, 그래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편으로는 박해가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지도자가 이제 빼고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 순교를 하지만 빌립 집사는 어때요? 도망을 가면서 여러 그런 복음의 증거자, 증인이 되죠. 그 사마리아 성에 딱 갔더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술사에게도 여러분 권능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 시몬이 병고침도 또는 그런 그 지역에 있어서 유지였고 역사의 어떤 한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나도 좀 그 능력을 주세요. 돈을 주고 살 정도로 큰 권능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거기 이 빌립을 따르면서 함께 이제 이 자리에 좀 있어 주세요. 나와 함께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믿을 테니까 우리 여기다가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한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볼까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빌립의 입장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활발하게 듣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빌립을 딱 낚아채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그런 관심과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찬사를 받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죠? 내시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주게 되고, 또 복음이 먼 그 아프리카까지 이제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8장 40절부터 쭉 오게 되면 이 빌립이 어디서부터 이게 나타나서 쭉 복음의 행적이 이어지는가?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오늘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는 들어보셨죠? 지중해 연안의 황제의 도시였고 세속의 도시였던, 말하자면 행정의 어떤 수도였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누가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빌립이 이미 그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애니야와 도루가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미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편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소도에서 가이사로 이르기까지의 그 거리 안에, 그 라인, 그 길 안에 오늘 여기 우리가 보는 두 가지 장소, 룻다와 욥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가서 그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요, 베드로는 그걸 가서 확인해요. 그 열매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는 룻다로 가봅니다. 자, 룻다로 가보면 8년째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는요, 참 이렇게 반전의 어떤 이름인데요, 찬양하다, 노래하다, 칭찬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 그런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자신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거동을 못하고.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여기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죠?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니야가 먼저 나 고쳐주세요, 안수해주세요 했나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그 환자를 보고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룻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과 함께 무력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여 말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욥바를 가볼까요? 여러분 욥바 하면 구약에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요나서, 그죠? 요나서에서 오늘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는요 거기로 가지 않고요,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욥바인데요. 자, 욥바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다비다 도르가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요 정말 선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과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도 받고 기도도 받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서운할까요? 이 룻다와 이 욥바는요 약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소문이 이미 있었겠죠. 베드로가 지금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병자를 고쳤대, 무기력한 사람을 일으켰대. 그 지역에 지금 그 어둠이 가득했던 그 지역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일어났대. 자, 이제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겠죠. 자, 이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른 급합니다. 자, 여기 이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죽었어요. 과부 한 사람 정말 선행으로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향기가 넘쳐나는 놀라운 그 제자가요 있었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와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죠? 자, 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요 다락방에 그 모든 과부가 딱 놓고 울며 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었던 속옷까지 다 내어주며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미 아직 이 무덤에 넣지 않고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긍휼의 1차 대상 아니겠어요? 지금 과부가 모여서요 지금 죽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그 시대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 시대의 지금 생활상, 오늘 로마에 압제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영육간의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눈동자에 그 망막에 비쳤던 이 과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시대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뭘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함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언어를 사용하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부활을 선언합니다.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그리고 이 과부를 일으킬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았다, 기적을 일으켰다,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를 믿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병을 고치는 사건, 또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건은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죠? 반드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더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9장과 10장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공식적인 구원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무기력함에 막혀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막혀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혀 있고 답답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절망이 가득했고 눈물이 가득했던 그 과부의 그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고 축하하고 놀랍게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움트는지를 바라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건 상대방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이고 선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기력장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침체해 있고 식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외쳐야죠. 소녀야 일어나라, 과부여 일어나라. 우리 나를 향해서 여러분, 영인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모든 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들을 통해서 와, 저분은 저래 되면 쓰러져야 하는데, 저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만둬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음이 만연하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며 휘파람을 부르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한 충격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과 이 사망의 이 권세가 일어나라, 달리다굼 함으로 말미암아 물러나는 역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으킴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제 이후에 이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올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제 어디에 머무느냐? 요빠, 바로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 뭡니까? 가죽으로 가공하는 사람, 죽은 짐승의 사체를 다루고 가죽을 벗겨내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두 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바로 이제 서서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위임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그 모든 온 유대를 떠나 땅 끝까지 이르는 첫 시발점이래요. 뭐냐? 바로 무두장이는요,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서 하루를 머문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숙박합니다. 악취가 나는 곳이고요,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를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편견이 깨져요. 나는 유대인이다. 예루살렘 안에만 기독교인들과 사도단들과 제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바에서부터 무두장의 집에 거함으로, 내일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과 함께 또 그 집 안에 교제함으로 이제 복음이 서서히, 이제는 이 병든 역사, 이 세상, 이방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걸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살아난 두 여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관념, 편견, 이것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열매를 지금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여인과 베드로를 함께 지금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아집과 편견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사실에 나를 겸손하게 내어드릴 때, 똑같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역사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교회에
한 성도가 온다는 것, 새 가족이 등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살면서 일평생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전도해보는 이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LMTC라고 하는 우리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일기생을 제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한 번도 강의를 빼먹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합니다. 다 여러분 연세도 있으시고 또 교회도 직분자들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리치를 또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 나이와 또 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지역과 같이 하나님의 어둠의 그늘이 걷히는 놀라운 역사에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그 편견을 깨고 아집을 깨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붙들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것처럼 나도 그런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쓰임을 받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이런 믿음의 풍요로 남은 인생 또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고 또 가정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며, 또 기도하는 이 능력을 통하여 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불어 죽어 생명이 다한 그 꺼진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는 놀라운 일들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4월교회 믿음의 모든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함과 어둠의 그늘을 벗겨내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언하길 원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선언하는 걸 통하여 이제는 우리도 편견과 아집을 깨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욕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사월교회 성도가 되게 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졌던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는 놀라운 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가지의 감사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의 그 모든 열매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간증과 믿음의 놀라운 확증과 또 증인된 삶의 복된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그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기도가 즐겁고 은밀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신실하게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